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혜서 목사입니다. 2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셨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의 파루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입체적 사건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목에 강추라고 달았어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이 파루시아 그 재림을 입체적으로 이해하셔야만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지 않거든요. 성경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파루시아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꼭 들어보시라고 제가 이제 강추를 붙였고요. 그 주님의 입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그 개념을 바탕으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오시는 행보를 다시 이제 재구성하고 추적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전에 지금 계속 타임라인에 따라서 해왔던 그 일곱 나팔재앙까지 했었죠. 일곱 나팔재앙을 지나고 오늘 이제 일곱 대접에 드디어 들어갈 차례인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구조상 일곱 나팔재앙이 요한계시록 10장, 11장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할 내용인 이제 일곱 대접재앙은 요한계시록 15장 그리고 16장의 내용을 특별히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일곱 대접재앙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성경이 분명히 일곱 나팔 재앙 이후에 일곱 대접 재앙을 끝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무리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은 적그리스도의 성도를 향한 환란이 아니고 하늘에서 직접 이 땅에 쏟으시는, 이 땅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향해서 쏟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임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도 하나님의 진노였는데 이제 일곱 대접 재앙까지 하나님의 진노이고, 이것이 끝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마무리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2절에 볼게요. 내가 또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여러분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유리바다는 무엇이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조금 상기해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 땅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하늘이 열리며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 가서 뚜렷는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요. 그 보좌를 볼 때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보좌 앞에 수영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6째인가 7째인 사이의 성도들을 휴거시키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 이사야의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의 밀실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밀실에 잠깐 숨을지어다. 그 보좌 앞에 주님의 성도들을 잠깐 숨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팔재앙부터 밑으로 오셔서 진두지휘를 하고 계시지만 성도들은 보좌 앞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 증거가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휴거된 성도들이 지금 유리바다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바다는 보좌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6절과 좀 차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유리바다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유리바다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어떤 이제 다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 앞에 있는 그 유리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데, 이 유리바다가 굉장히 영적인 유리바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반영하면서 색깔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것이 수정같이 맑았는데 주님께서 하나님 일어나셔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는 이 굉장히 역사의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때는 이 유리바다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이 빨개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에 수를 이루고 벗어난 자들, 휴거된 성도들이죠. 이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제가 계속 휴거된 성도들이 뭐하냐?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라트리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15장까지 밑에서는 예수님이 나팔재앙 하시는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지금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휴거된 성도들이. 근데 특별히 지금 일곱 대접재앙 직전에 특별히 이들이 예배를 부르면서 이제 찬양을 바꿀 거 아니에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처음 이들이 되었을 당시에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는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이 함께 있도다, 그 고영원 우리 작곡가님의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휴거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일곱 대접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에 이 성도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왕이 오시는 대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이집트로 오셔서 이집트에서 물을 가르시면서 출애굽을 하셔서 시내산으로 가셨다가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여정이 뭐냐면요. 모세가 출애굽한 여정 그대로거든요. 모세가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며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북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여정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제2의 모세로 활동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7 나팔재앙과 7 대접재앙을 이 땅에서 일으키신다고 했잖아요. 출애굽 하시는 그 여정 그대로 가시면서. 근데 7 나팔재앙과 7 대접재앙을 가만히 보면 뭐 물이 피가 되고 막 종기가 나고 막 해가 빛을 입고 어디서 봤던 거랑 너무나 비슷해. 이것이 열재앙이랑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모세가 와서 애굽에 갇혀있던 노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꺼내서 가나안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들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되어 있는 마치 애굽에 있었던 백성이 노예 종살이하고 있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세계 각지의 감옥에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감옥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꺼내시면서 탈출시키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듯이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다음에 그 모세의 여정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그대로 다시 밟으시면서 계속 백성들을 탈출시키시면서 이 시온으로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제 어메이징한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게 진짜 그냥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뭐 마지막 때랄지 종말론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불필요하게 비이성적으로 너무 이제 휴거의 시점에만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거기에 뭐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냐 뭐 이런 거에만 제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 논쟁을 정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성경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휴거의 시점에 크게 집착하지 않아요. 사실 제가 진짜 관심 있는 내용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구원해내시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함께 이루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떠냐, 천년왕국이 어떠냐. 저는 이런 데 훨씬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훨씬 더 이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의 대부분은요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의 예언서의 대부분은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행로에 대한 예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휴거의 시점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휴거 시점에 말씀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 어느 정도의 그 역사적인 이유가 있고 학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 지금까지도 유난히 마지막 때 하면 휴거에만 머물러 있고 그거에만 집착하시고 논쟁하시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사실은 건강하지도 않고요. 큰 의미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휴거의 시점이 어디가 됐든지 여러분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흰옷 입고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등불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큰 의미가 없는 논쟁에 너무 창념하지 마시고 성경이 진짜 무엇에 집중해서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성경이 관심 있는 것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고 성경이 특별한 관심이 없는 것에 우리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진짜 보면서 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휴거에만 그렇게 집착되어 있고 진짜 성경이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천년왕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연구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일까.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이 요한계시록 강의 이 마지막 때 설교 제일 마지막 시간에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천년왕국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사상이 얼마나 어떤 세상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천년왕국이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 내용 성경에 관심 있는 데에 관심 있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모세로 활동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서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했어요.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휴거된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에도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거된 직후에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 주님의 진노의 때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을 부르는데요. 지금은 무슨 찬양을 부르냐면 보세요.
주님은 만국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의롭고 참되고 놀랍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의 진노의 날, 주님께서 지금 보복하시는 자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큰 권능으로 영화로운 왕으로 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아멘.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대접재앙이 끝나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세워지면 정말 만국의 왕들이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할 거거든요. 온 세상이 주님을 섬길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좀 예언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진짜 성령 안에서 예배하면 이렇게 예언적 찬양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고 하늘에서 돌아가는 일을 알고 그에 대한 예언적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진노의 날에 쏟으시는 그 역사에 대한 찬양을 부르고 나서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줬어요. 예, 하나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려요. 그러니까 하늘에 주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이 열리면서 그 네 생물이 있잖아요. 주님의 보좌 앞에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주님의 진노의 마지막 대접이죠. 그 대접을 잡은 것을 이제 7 천사에게 줘요. 7 대접이니까 7 천사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7 천사 7 재앙이 마쳐질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7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열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의 땅을 쏟으라. 아까 그 네 생물 중 하나에게 그 7 천사가 7 대접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소리가 성전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가서 이 대접을 쏟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보세요. 7 나팔 재앙과 마찬가지로 7 대접 재앙 역시 인간은 성격이 다른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게 직접 쏟으시는 재앙들이에요. 이 그 7 대접 재앙부터는 그 주님께서 쏟으시는 그 분노의 대상이 좀 특정화됩니다. 특별히 보세요.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 누구한테 하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예,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향해서 동조했던 세력을 향한 그 주님의 심판인 거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면, 야, 그쵸? 예, 그렇죠. 이제 10가지 모세의 그, 출애굽 시에 그 10가지 재앙을 상기시키는 그런 재앙들입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는 모든 생물이 죽고,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예, 역시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죠. 5번째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다. 아, 주님께서 왜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2번째, 3번째 대접에서 뿌리시나 했더니 재앙과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향해서 주님께서 쏟으시는 재앙인데 왜 물이 피가 되게 모든 물근원들이 피가 돼서 이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고 피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께서 주님의 성도들,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을 직접 갚아주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이제 펼쳐지는 이것은 진짜 성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적그리스도의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있지만 그것은 후 3년 만에 3년 반의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주님의 은혜로 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시간이 쉬울 것이라는 것을 절대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흰옷을 주님께서 정말로 등불 든 성도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휴거시켜 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해서는 이 주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되갚아 주시는 이 너무나 진짜 멋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했어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리보다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게 진짜 엄청난 일인데요.
지금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태우고 있는 데서 여기에서 당연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회개하겠죠. 웬만하면 회개하겠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그런 줄 아세요? 7째 대접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회개할 기회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보니까요, 천연국의 예언들을 보면요, 마지막에 이제 회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애굽, 아수르 이런 나라들인데요,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마지막까지도 지금 회개의 기회가 아직 있는 거예요. 천연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 예, 여러분 지금 주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대상이 특정화된다고 그랬죠. 5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좌예요. 짐승이 뭐라고 했죠?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 적그리스도의 그 왕의 보좌에 직접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예,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7 나팔 재앙 이후에 패망이 선포가 되지만 점점 약화되어 가는 것이고, 그래서 대접 재앙 가운데 계속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쏟아지면서 계속 약화되다가 지금 5번째 대접에서는 지금 적그리스도의 왕좌에까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끝까지 자기들이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은 자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중요한 게 6번째 대접 재앙인데요. 먼저 6번째 대접 재앙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용은 이제 마귀예요. 그리고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가 데리고 다니는 그 거짓 선지자죠. 그 입에서, 그 마귀들의 입에서,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 아주 그냥 디몬 포제스된 그 마귀에 잡힌 자들, 그 용은 또 마귀죠. 거기에서 이제 더러운 영들이 나와요. 이게 지금 사실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끝내시기 전에 이 마지막에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죠. 더러운 영들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예,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도 영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들이 용의 입과 적그리스도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나와서 온 천하 왕들, 온 천하 왕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 세계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동조하는 것이죠. 함께 지금 아마겟돈으로 가는 거죠. 이들이 사실은 다 이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을 그 수많은 그 천하의 왕들이 지금 아마겟돈 전쟁에 적그리스도의 연합국으로 참여하려고 아마겟돈으로 오는 그 모아지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묘사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 두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논쟁이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요. 아까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 12절에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는 존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예수님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적그리스도의 연합국의 리더라고 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이후에 14절에 나오는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아마겟돈에 오라고 이제 모은다고 했잖아요. 그 온 천하 왕들의 또 다른 표현이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이다 라고 보는 견해. 그러니까 두 견해가 완전 다른 견해죠. 이것을 예수님으로 보거나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연합한 왕들로 보거나 전혀 다른 견해가 있는 거죠. 이제 첫 번째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예수님이라고 보는 견해 근거는 뭐냐면요. 예전에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군대의 그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할 때요. 유브라데 강주기를 막고 그 유브라데 강을 말리게 하고 바벨론에 함락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의 동쪽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동방에서 오는 왕이었고 유브라데 강을 말리고 바벨론을 침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아마겟돈 전쟁 시 동방에서 오는 왕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예수님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사실 저는 이 견해가 정말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탁탁 들어맞잖아요. 그쵸? 그 바벨론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그 나라와 이제 동일한 이름이고, 그리고 이제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징 모형과도 같은 인물인데, 바벨론 동쪽에 있던 고레스 왕이 유브라데 강을 말리고 바벨론을 침공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들어맞아요. 이것은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견해는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본문에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원문에서 명백하게 바실레온, 즉 복수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복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묘사되어 있어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뭐 그 트리니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뭐 하고 싶기는 한데, 사실 성경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다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방에서는 왕의 길이라고 하면은 저도 막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왕들이라고 명백하게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예수님이라 보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16장에 언급된 왕 바실레우스는 적그리스도의 연합한 세력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요한계시록 19장 전체에서 바실레우스 왕이 사용될 때 다 부정적으로 적그리스도 세력의 왕으로만 다 묘사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구절에서는 다 왕이 부정적인 의미다가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가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다른 구절의 바실레우스와 다르게 12절의 바실레우스만 예수님이라는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 세 번째, 예수님은 아마겟돈 전쟁 시 하늘에서 오심으로 강물이 마르게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예비된다는 것이 합당하지 않죠. 그쵸? 그래서 저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14절 16절의 왕들과 동일하게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왕들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이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그 논쟁은 굉장히 작은 이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마겟돈의 시점에 대한 문제예요.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방금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요한계시록 16장의 기록을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4절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천하의 왕들을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전쟁을 위해서 모은다 라고 얘기하고, 지금 요한계시록 16장의 여섯째 대접에 대한 내용은 끝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이 왕들을 모으고, 아마겟돈 전쟁은 실제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나중에 가서 일어나는 건데, 여섯 번째 대접은 왕들을 그냥 아마겟돈을 위해서 모으고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여섯째 대접이 아마겟돈 전쟁이 맞느냐, 이것에 대한 논쟁이죠. 이건 조금 중요한 논쟁이죠. 첫 번째, 여섯째 대접 때 아마겟돈이 일어난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그 견해는 어떤 견해냐면,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아마겟돈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왕을 모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아마겟돈 전쟁이 여섯째 대접에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기술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다시 있을 뿐이다 라고 보는 견해이죠.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뭐냐면, 여섯째 대접은 아마겟돈이 준비되는 시간에 불구하고 실제적 전쟁은 일곱째 대접 이후에, 왜냐면 이제 일곱째 대접이 요한계시록 16장까지 해서 일곱째 대접이 끝나고, 요한계시록 17, 18장은 음녀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러고 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아마겟돈이 일어난다. 이것을 이제 시간적 순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일곱 대접 재앙 이후에 있는 따로 존재하는 사건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 두 견해 중에서 첫 번째 견해, 아마겟돈 전쟁이 일곱 대접 재앙이 다 끝나고 나서 또 따로 있는 전쟁이 아니고 여섯 번째 대접 재앙 때 실제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위해서 따로 다시 한번 기술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요, 먼저 두 번째 견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즉 아마겟돈 전쟁이 7번째 대접 이후에 따로 있는 별도의 사건이라고 보는 그 입장의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접 재앙은 나팔 재앙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강화되거든요. 다른 대접 재앙은 모두 재앙의 내용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근데 강도가 가장 강하게 와야 될 6번째 대접 재앙은 전쟁 준비만 하고 끝난다는 것이 이제 수긍하기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7째 재앙은 사실상 되었다라는 음성과 함께 진노의 종료를 선언하는 재앙이고, 실제적인 재앙은 6째 대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심한 재앙이며 적그리스도가 완벽하게 패망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6째 대접 때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죠. 왜냐하면 7번째 대접 재앙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선포가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7째 대접 때 다 끝났다 하는데 또 그러고 나서 또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 이것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의 시점의 문제인데요. 아마겟돈 전쟁은 6째 대접 재앙 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데, 이 재앙을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모으는 것만 표현을 했고, 이 전쟁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심화해서 기록하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기술 구조는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술 구조입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 세상 창조와 인간 창조가 분명히 나왔는데 2장에서 다시 인간 창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창조가 별개로 다시 또 한 번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1장을 기술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지금 대접재앙의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16장에서 5번째 대접재앙에서는 왕들을 모으는 기록만 하고 거기서 멈추고, 더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이 내용을 심화시켜서 구체화시켜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묘사를 한 번 더 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아마겟돈 전쟁은 7째 대접재앙이 다 끝나고 나서 별개로 있는 사건이 아니라 6번째 대접재앙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실제로 아마겟돈 전쟁 때 무슨 일이 있느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을 가봐야 되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 여러분, 여기에서 하늘에서 오는 군대들을 이게 하늘의 천사들 뿐만 아니라 성도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구약의 예언서 때문인데요. 그 구절을 읽을 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겁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메사이아 더 워리어, 전쟁하는 그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이제 가감없이 보여지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특별한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이는 거예요. 입에서 진짜 막 불이 나오고 입에서 검이 나와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아마겟돈 전쟁 때 완전히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7 대접장은 되었다, 이제 다 끝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완전한 멸망은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있는 것이죠.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로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완전히 잡히는 장면, 요한계시록 20장인데요.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행에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느니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제 이 마귀는 어떤 마귀겠어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아담에게 가서 이 땅의 왕권을 나한테 넘기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왕권을 뺏어간 그 마귀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한 그 마귀일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왕들을 꼬여서 그 이스라엘에 태어날 그 한씨를 죽이게 했던 그 마귀일 거 아니에요. 그 대마귀예요. 그 대마귀가 드디어 아마겟돈 전쟁 끝에 잡혀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완전히 결박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산채로, 그냥 지옥불에 산채로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그 가장 큰 마귀가 잡히는 게요, 이사야 27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그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 주님께서 이 마귀를 결국 죽이시는 것, 그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결과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연합국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귀가 완전히 잡히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진짜로 제대로 알려면요, 사실 구약의 예언서들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강해가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제가 계속 하는 내용들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을 신약의 그 감람산 강화나 요한계시록만 보지 않고 계속해서 구약의 예언에 훨씬 더 풍성한 리소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예언서들을 계속 같이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풀 픽처를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아마겟돈 전쟁 역시 구약에 훨씬 더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들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신명기 32장,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제가 지지난 시간에 그 전쟁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예언되어 있는 그 칼을 갈고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에 능한 큰 권능의 여호와는 다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아마겟돈 때 참전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아멘. 아마겟돈 전쟁 때 이렇게 큰 권능으로 오셔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왜 대접재앙 때 모든 물의 군원을 피로 변하게 하셨다고요? 그 종들의 피를 갚기 위해서입니다.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신명기 33장 여수룬이요. 여수룬은 이스라엘에 대한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낸도다. 아멘.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 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왜냐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우리가 이따가 구약의 예언들을 더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이 이스라엘을 모든 적그리스도의 연합국이 다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아주 분명하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시편 110편,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 새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다. 전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이 찬양이 제 대학교 때 굉장히 유명했던 찬양이에요. 주의 청년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 찬양을 이제 특별히 제가 대학교 때 CCC를 했었는데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다니면서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야. 근데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이 되고 싶다. 주의 일에 즐거이 헌신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헌신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뭐 그렇게 적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대부분의 신약의 성도님들은 이 구약의 예언서의 의미를 모르니까 뭐 그런 식으로 본인에게 영적으로 적용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이 예언의 궁극적이거나 완전한 성취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편 110편은 분명하게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10편 3절을 보세요. 주의 권능의 날 베욤 헬레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능력의 날, 권능의 날, 싸우는 날,
즉 주님 아마겟돈 날이에요. 주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전쟁하시는 그 아마겟돈 그 날, 특정한 그 날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하늘에서 그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따른다고 했는데, 이들이 왜 천사가 아니고 휴거되었던 성도들인지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 110편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 이 거룩한 옷이 아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나온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은 뭐냐면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나팔제함 대접 재앙 때까지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홀로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다가 아마겟돈 전쟁, 그 베욤 할레카, 그 주님의 큰 권능의 날에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이 주님의 휴거된 백성들을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물이 섞인 유리바다 앞에서 지금 주님의 휴거된 성도들이 다시 한번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그 예배하는 성도들이 지금 전쟁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아마겟돈 때 본인들 데리고 같이 전쟁 참여할 거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원수 갚음이, 주님의 이 권능이, 주님이 의로우시고 모든 백성이 주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적 노래를, 찬양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이 끝났을 쯤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주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내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시편 110편 3절에 의하면 거룩한 옷을 입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의하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러므로 이 헌신은 제가 대학교 때 생각했던 것처럼 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반주를 열심히 하고 영혼들을 열심히 섬기고 우리 주일학생들 열심히 가르치고, 이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 날에 함께 주님과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우는 것, 그것이 헌신이에요.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사실 이 구절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께 언약을 받는 동안에 아론과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모세가 너무나 이제 화가 나서 내려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레위인들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레위인들이 가가지고 자기의 족속까지도 다 치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 하거든요. 여기서 이 헌신의 개념, 이 출애굽기의 헌신의 개념, 이 시편 110편의 헌신의 개념 전부 다 뭐냐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적들을 치는 헌신이에요. 그 헌신을 감당하는데 바로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을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되는 방법은 뭐냐면 휴거 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에 주님의 청년으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참여해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계속해서 시편 110편 전체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인데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노하시는 날에, 진노의 날이죠,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실제로 적그리스도 세력이 시체로 가득한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예, 이사야 13장,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십니다. 예, 여러분, 주님께서 군대를 검열하고 계세요. 지금 전쟁을 위해서 하늘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 13장은 또 기가 막힌 것이, 예수님께서 대접재앙, 5번째 대접재앙까지 하시고 6번째 대접재앙 때 이제 주님의 백성들 데리고 가시려고 올라오시잖아요. 그 주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늘에서 희거되었던 성도들을 모으시는 데에 대한 그런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싸움을 위해서 군대를 검열하시고요. 5절, 무리가 먼 나라에서 우리가 하늘 끝에서 오는 우리 휴거된 백성들이죠.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 예, 여러분 놀라운 거죠. 우리 휴거되었던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는 이 아마겟돈 전쟁 때는 주님의 진노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늘에서 모으시고 군대를 검열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진노의 병기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군대가 되는 거죠.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예, 여호와의 날, 그 주님의 분노의 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아까 시편에서 표현처럼 주님께서 정말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어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예, 바로
아마겟돈에 대한 표현이죠.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주님께서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심판하는 것이죠. 미가서 5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에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요에서 3장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리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기가 막힌 거죠. 주님께서 주님의 용사들 하늘 끝에서 하늘에서 오는 주님의 진노의 병긴 휴거된 성도들을 모으는데 그 와중이 어떤 와중이냐. 요에서 3장에 봤더니 모든 민족이 다 모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연합하고 주님의 그 심판 받음에 주님께 죽임 당해야 되는 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너희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리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예, 하늘 병사들을, 하늘의 병기들을, 하늘의 그 주님의 군대들을 모으시고 부르시는 데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요에서 3장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예, 이 아마겟돈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요.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전쟁의 장소가, 이 전쟁의 장소가 요에서 3장에서는 정확하게 특정이 되는데 어디냐면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예, 민족들이 다 모으는 전쟁이니까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라. 사람이 많으니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요엘서 3장의 말씀 덕분에 아마겟돈이 전쟁이 열리는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바로 이 그림이요. 이 사진이요. 오늘날의 여호사밧 골짜기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무깃도 바깥쪽에 위치한 그 판결 골짜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에서 3장에서 여호사밧 골짜기를 이제 심판의 골짜기라고 부르잖아요. 심판의 골짜기가 여호사밧 골짜기의 이 별명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놀랍게도 아마겟돈 전쟁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스바냐 3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한다. 이 아마겟돈 전쟁, 나라를 소집하는 거 계속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이에요. 왕국들을 모으리라. 예, 요한계시록 16장과 완전히 짝을 이루죠.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예,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언들을 보면 주님께서 뭐 혁혁한 회오리 바람과 그 불 가운데서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흰 말을 타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불로 심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 다음에 스가랴 12장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예,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중요한 또 예언이죠. 스가랴 12장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중요한 예언인데요. 어떤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냐면 아마겟돈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 이스라엘을 온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에워싸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까 본 신명기 말씀처럼 여수르나 너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은 자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강림해서 너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말하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 사면에서 온 사면에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동조한 세상 모든 민족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끝내버리려고 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으리라.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천하 만국이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였는데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무거운 돌을 들다가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 다 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스가랴 10장 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라. 이게 놀라운 거죠. 주님께서 이스라엘도 이제 나름대로 싸워보겠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돌보시고
다른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신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때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하지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개를 볼 건데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구나. 우리가 찌른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있구나.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스가랴 12장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 참여한 이 유다의 그 군대 리더들이 마치 나무 가운데 있는 화로, 뭐예요? 화로들이 나무를 다 태울 거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계속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 주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치시기도 하고 불로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께 도와주시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계속해서요. 지금 아마겟돈 전쟁 때 불로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에 비추리는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친 자들 또 치유하시고 막 힘있게 하시고 이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서 뛰는 동안에 주님께서 그 세력을 물리치시는 것이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주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직접 참여하셔서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 나온 그 아마겟돈 전쟁의 예언들을 다 보아야만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6장과 19장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이 진짜 어떤 전쟁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적국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연합한 군대들이 만국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치려고 하는 전쟁이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의 군대들을 대동하시고 주님이여 속히 하늘에서 군대들을 보내주셔서 하잖아요. 그 구약의 예언에.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주님 하늘의 백성들 우리 휴거되어 있었던 주님을 예배하고 있던 그 성도들을 데리고 함께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입에 검으로 치시고 불로 치시면서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완전히 끝내는 그리고 그곳이 여호사밧 골짜기다 라는 그런 모든 아마겟돈의 풀픽처가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들을 읽을 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신약의 예언들이 있냐? 구약만큼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또 천사들과 함께 또 주님의 그 군대들과 함께 모두 함께 오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에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우리가 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요한계시록 19장의 예언을 봤더니 주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이신다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도 주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서 14장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여기 봤더니 에녹이요. 에녹.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이랑 얼마나 떨어져 있는 인물이에요. 아담의 7대손 그 우리 구약에서도 저 창세기에 했던 그 에녹이 놀랍게도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을 성령 안에서 본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 이제 누군지 아시죠?
하늘의 군대도 우리 휴거되었던 성도들과 함께 임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멸하실 것을 에녹이 벌써 보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6번째 대접 재앙, 이 아마겟돈 전쟁을 마쳤고요. 이제 7번째 대접 재앙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것에 대한 선포거든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에서 온 이래로 이 같은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백성들,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에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예, 어메이징하죠. 이 6째 대행 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멸해지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7번째 대접장은 되었다 하면서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각 섬도 산도 없어지는 지형이 완전히 변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믿기는 우리 천년 왕국을 위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데 많은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지진의 와중에 예루살렘의 지형이 실제로 높아지고요. 지금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지형이 실제적으로 높아지고 모든 지진으로 이 땅이 무너지고 새롭게 준비되고 그곳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천년 왕국의 그 수도를 예비하는 그런 지형적 변화의 지진이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큰 우박이 일어나는데 그 우박의 와중에서도 이제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들은 주님께서 이제 양념소 심판을 통해서 온전히 이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대접 재앙은 결국은 우리가 계속해서 뭘 하고 있었냐면 7년의 시간, 마지막 한 일의 시간, 그 7년의 시간은 7 나팔 재앙으로 끝났고 이제 30일에 주님께서 적그리스도로부터 왕권을 실제로 가져오시는 시간과 45일에 왕권을 셋업하시는 시간으로 나누는데 그것을 왕권 수복기, 왕권 회복기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그 30일의 시간이 지금 우리가 봤더니 대접 재앙을 통해서 주님의 그 짐승의 왕좌의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마귀가 완전히 잡히면서 완전히 진짜 끝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왕권을 수복 되는 그 30일의 시간이 바로 대접재앙, 7 대접재앙의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다시 또 타임라인을 그려보면 이렇게 30일의 왕권 수복기에 7가지 대접재앙이 있었고 이 중에 6번째 대접재앙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끝났고 7번째 대접재앙은 되었다, 다 끝났다는 전쟁이고 그리고 온 땅에 큰 지진이 있고 섬도 없어지고 산도 간데 없어지면서 지형이 이제 위로부터 내려올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준비하는 이 지구로 바뀌는 것이 7번째 대접 재앙이다 라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도 어떻게 여러분 조금 수긍이 가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아마겟돈 전쟁 때 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기다려지고요. 저는 이 구약의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을 요한계시록과 맞춰 보면서 주님의 그 권능의 날에 즐거이 헌신하게 될 흰옷을 입고 전쟁에 참여할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너무너무나 가슴 떨리게 저는 다가옵니다. 똑같은 그런 감동이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감동이 여러분께 있어 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실 오늘 하지 않았지만 이 아마겟돈 전쟁쯤에 일어나는 정말로 중요한 구약의 예언의 성취, 이스라엘의 대민족적 회개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성령님 안에서 충만하시고 거룩한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마라나타.